예, 기도하시면서 우리 오늘 수요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눈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내리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축복의 자녀들의 성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예배 오늘 말씀 들고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 양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5절 17절 말씀 가지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막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혹시 저 세례 요한이 그 성경에서 지금까지 예언해 놓으신 그리스도신가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진 거예요. 야, 저분인 것 같다. 저분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들을 듣고 아니라고 막 손살을 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죠.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세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례는 말 그대로 깨끗하게 하는 정결예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면 죄가 사함을 입게 되면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께 내가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은 내 죄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으시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양자 사이에 놓인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말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실 수가 없고 또 내가 아주 급한 일과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 일들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삭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진 것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치른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죄에 따른 결과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 혹은 어려운 사람 또 여러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게 됐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네 죄가 사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사라지게 되면 그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다시 말해 죄를 깨끗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끗이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시고 그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 사람의 삶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을 뿐더러 또 온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세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보니까 세례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왜 세례를 그렇게 주면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됐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는 수많은 그 제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용서함 받을 수가 없는 이미 멸망당하는 자들의 예배와 예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는 그 세례가 완전한 세례라고 보지를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따로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세례의 일을 감당을 한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 세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례의 목적은 죄가 없어지는 거고 죄가 없어지는 거의 결과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례가 되게 중요한데 이 말씀 보시면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실 분이 그리스도신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분의 신발끈마저도 나는 맬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보면 세례 요한의 인격이 대단한 거죠. 보통 그 정도의 인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이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건 자기가 1등 먹을 텐데 뭐 뒤에 오시는 분 신경 안 쓰고 내 것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그대로부터 내려오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중동에 있었던 많은 사고방식들의 결과입니다. 이와 비슷한 설교를 제가 12월 4일 날 했습니다. 수요 예배 때. 그래서 그 설교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보면은 고대로부터 나왔던 그 많은 그리스 철학들, 헬라 철학들을 보면 사람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게 뭘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서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원소는 뭘까? 가장 기초적인 원소는 뭘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500년, 600년 전부터 이제 그런 철학들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루는 가장 기본은 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낙시메네스는 뭐 공기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없이는 아무것도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사원소, 그러니까 지수, 화풍이라고 하는 4가지 원소가 있는데 이 4가지 원소에 대한 처음 그래도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이 엠페도클레스는 세상을 이루는 가장 근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수, 화풍, 땅 지자에 물 수자에 불 화자에 바람 풍자예요. 이 4개가 이루어져야 온전한 사람이 되거나 이 4개가 있어야 온전한 이 지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엠페도클레스는 BC 한 4세기 정도에 이 원소, 4원소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 수, 화, 풍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그 그리스에서부터 이 질문과 대답이 오갔던 그 철학이 성경을 기록했던 시기에 많은 부분 기독교인들에게도 연결이 됐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그리스의 철학이 이쪽 그 유대 지방뿐만 아니라 여러 이 그 중동 지역 전체를 다 이렇게 섭렵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이 철학을 했다, 혹은 그리스에서 문화를 우리가 받았다 한다면 아주 선진적인 문화며 고급 문화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엠페도클레스의 그 이야기가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로도 아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엠페도클레스 같은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질문, 저기는 완전한 사람인가? 혹은 저기는 완전한 곳인가? 하는 질문이 있다면 성경은 거기에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대답을 보면 여러분, 요 지수화풍의 네 가지가 그대로 계속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보시면, 자, 사원소, 지수화풍이라고 그랬죠? 땅, 물, 불, 바람. 요 네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돼요. 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땅 들어갔죠? 자, 흙으로 만들 때 맨 흙으로 이렇게 빚을 수가 없죠. 사람을 빚었다고 돼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럼 뭘로 해야 되냐면 흙에다가 물을 섞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흙, 찰흙 같은 걸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흙과 물을 섞어야 돼요. 수 두 개 들어갔죠. 그 다음에 거기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바람이 찬바람입니까? 뜨거운 바람입니까? 뜨거운 바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으로 들어가니 불이 있는 바람. 그래서 지수화풍이 네 개가 조합을 이뤄야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령이 되었다라고 창세기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화풍은 아주 중요한 그 철학의 주제와 질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지수화풍의 네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요,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죠. 만약에 그죠? 흙이 없으면, 흙은 몸이지 않습니까? 이 몸 자체가 없으면 그 사람이 다 모든 걸 갖고 있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몸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귀신이에요. 몸이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물이 없어요. 물은 피를 말하는 거거든요.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도 죽은 거죠. 그 사람 몸이 뜨거운 열이 없어요. 온기가 없어요. 그 사람도 죽은 겁니다. 그 사람 몸에서 바람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그 사람도 죽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진짜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건 지수화풍. 그 사람 몸이 있어야 되고, 열이 있어야 되고, 피가 돌아야 되고, 그 사람 입에서 바람이 나와야 돼요. 이 네 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 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 철학에서 온 엠페도클레스의 사상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전적으로 그리스 철학에서만 이야기하고 그게 맞는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 말씀하신 걸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제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아들이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쫓아가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좀 먼저 치르고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느 성경에는 산자, 너 산자여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죽은 자와 죽은 자가 두 개가 나와요. 죽은 자는 그 아버지죠. 아버지가 나오고 다른 사람들, 그 다른 죽은 사람들로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그러면 이 장사를 치르려면 사는 사람들이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장사를 치를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엠페도클레스의 이 사원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 무언가가 없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어요. 그죠? 무언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땐 그 사람이 사람인데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땐 사람인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면은 어릴 때 저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많이 듣는 얘기가 아유 저거 언제 사람 되나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유 저거 언제 사람 되나 그래.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듣는 애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유 이거 언제 사람 되나 그러는데 그러면 얘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사람인데 왜 그러면 그 말이 잘못된 거죠? 근데 그 말은 또 맞죠. 어이구 저거 언제 사람 되나 그래요. 그러면 앞에 분명히 사람인데 이 말씀하는 분의 입장에 볼 땐 저건 아직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그 이야기를 듣는 아이는 자기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 버젓이 돌아다니지만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럼 언제쯤 어른이 되면 언제쯤 사람이 될까? 그는 모르는 거예요. 언제쯤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마 말씀하신 그 시각이 그런 시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 사람 되나? 저 사람 분명히 살아서 돌아다니고 다 버젓이 다 할 일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예수님 시각에서 보면 저 사람은 죽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절대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수화풍의 네 가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그리스 철학의 이야기를 근거로 보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사람 분명히 지수화풍 네 개 다 갖고 있잖아요. 몸도 갖고 있고 피도 흐르고 있고 또 그 사람 안에 숨도 쉬고 있고 또 몸에 따뜻한 기운도 있어요. 그럼 다 갖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계신 걸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극히 영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영적인 말씀이라는 건 우리가 새 몸을 입고 우리가 새로운 영을 받을 수 있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는 죽은 자가 되고 새로 태어난 자가 되어서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야 되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방법대로 살았던 습관이 그 사람을 꽉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사는 자의 삶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 거죠. 자, 우리 보시면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아담은 사는 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아담이 사는 영이 됐어요. 그냥 살아서 돌아다니는 영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저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다 죄의 틀 안에 들어가고 마는 거죠. 전부 다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축복받은 자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자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생명 가진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됐는데 그때는 다 그 죄인이 된 자들은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 땅까지도 저주를 받았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아서 땅이 그 소산물을 내지 못하게 되는 아주 살기가 어려워지고 팍팍한 이제 그런 저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어서 그냥 사는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45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게 됐습니다. 사는 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으로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우리, 저주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뿐더러 밖에 버려서 말라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로서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가지가 잘라져 버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물이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되는 그 모든 공급의 원천이 죄로 인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 끊어져 버려서 밖에 버려서 말라서 태움밖에 안 되는 그런 쓰레기밖에 안 되는 인생들로 다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살려주는 영이 오셔서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접붙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가지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진 가지가 다시 붙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그 가지의 열매가 맺힌 건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인은 어디 있냐? 나무에 붙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가지가 아무리 잘났어도 포도가지 하나가 아무리 잘났어도 자기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바짝 말라서 자기도 죽을 뿐더러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건데 그걸 붙여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살리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접붙여 주신 그 사건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 17절이 우리 읽었죠. 15장 17절 고린도전서 보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우리가 아까 지수화풍 말씀드렸는데 지수화풍을 잘 보시면 자 이 안에 이 지 땅은 밑에 있죠. 그죠? 물은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물과 땅은 이 밑에 있는 거지만 바람은 어디 있죠? 하늘에서 내려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바람은 불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그죠? 강렬한 태양빛도 있지만 불은 하늘로 다 올라가요. 그래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 땅에 있는 것들은 물과 흙이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은 불과 또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바람으로서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요. 그럴 때 하늘로부터 온 것과 땅으로부터 온 것이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 존재가 생영이 되는 겁니다. 땅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물과 흙만 있으면은 모양은 만들어지지만 그리고 돌아다닐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사람인 것 뿐이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불과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온전한 자가 된다는 것은 땅의 것들과 하늘의 것이 조화를 이루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완전하고 온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온전하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뭐 하나가 빠지지 않고 완벽한 네 개를 다 갖춘 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육신을 갖고 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영을 갖고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바람과 불은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얘기를 했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 성령은 바로 어떻게 표현이 됐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죠? 혀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바람이 불어오는데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보면 바람이 불어오고 불이 거기에 역사하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거기에 딱 불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성령의 역사, 하늘로부터 오는 역사가 바람과 불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면 불이 곧 성령이다, 혹은 바람이 곧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이 여러 군데를 다 오늘은 안 찾아보겠지만 찾아보시면 바람은 곧 천사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그리고 불도 수호천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람과 불의 역사를 통해서 그게 준비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각자의 머리 위에 불같이 생긴 것이 임하더니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사람이 물과 흙으로 지어짐과 동시에 불과 성령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물과 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땅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죠? 이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상징적 의미지만 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몸과 우리의 피도 결코 선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불과, 그죠? 성령과 바람과 불로서 내려오는 역사가 있는 것이 세례인데,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죄악을 어떻게 용서함 받으며 새로 태어날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행위를 합니다. 예수님의 살은 뭐죠? 육신이죠. 예수님의 피는 여기서 말하는 물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이 거룩해지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바람과 불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르고 없애고 죄가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로서 삶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물세례와 불세례를 그러니까 물세례를 넘어선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온전한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처음 말씀드린 대로 죄가 없어져요. 그럼 죄가 없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일거수이투족과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 버려서 바짝 말라서 죽어가는 그 가지가 아니라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우리의 의식세계 안에서는 뭐가 특별히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짝 말라 있던 가지가 새순이 돋고 거기에 꽃이 피게 되고 나중에 거기에 보면 열매가 이렇게 잘 맺혀지는 축복의 자녀들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자가 되며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시는 예수님 말씀이 이제는 잘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왜 이해가 되냐? 그 죽은 자들은 바로 온전한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 눈에 볼 땐 그들은 죽은 자였어요. 그래서 육신 하나가 죽은 자와 그 사람의 영이 죽은 자를 예수님은 동일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자가 된다는 것, 지수와 풍의 네 가지가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로써 거룩해지고 예수님께서 이후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의 세례와 또한 불로 역사하시는 그 불의 세례가 함께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모든 삶과 인생의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가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또 감사한지 그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온전한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실 그리스도 또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축복의 역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가 빠지면 죽은 자와 똑같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새로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모든 것들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온전히 새로 태어나 온전하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